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해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거기에 대해서 진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예레미야 오늘 18장 말씀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집회를 잠깐 다녀오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지나온 시간들이 이렇게 쭉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렇게 개입하시고 섭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새롭게 와닿았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이제 도공이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그의 손으로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모습이죠.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스텐 그릇도 있고 또 플라스틱 그릇도 있고 많이 있었지만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흙으로 다 그릇을 만들었죠. 전부 다.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을 다 사용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토기장이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 도공이 이 그릇을 만드는 광경을 보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다음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손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서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인생이 더 좋아질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 로마의 황제인 글라디오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어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켜서 어떤 한 부부가 이제 로마에서 추방돼서 이 고린도라는 지방으로 졸지에 이제 이민을 오게 된 거예요. 로마에서 어느 정도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로마에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반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로마의 그 황제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그 중에 한 부부가 누구였냐면 그 아굴라라와 브리스겔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두 사람이 한 부부가 이제 갑자기 쫓겨나서 이렇게 떠돌다가 고린도라는 지방에 오게 됐어요. 그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또 갑자기 이제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 그 순간에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고린도 지방에 보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텐트를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도 그러한 텐트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 지방에서 서로 만나서 이제 같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만남이 무슨 만남인지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아무튼 그 일터에서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함께 일하다가 이제 바울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이제 점점 더 배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말씀을 잘 배워서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이 아볼로와 이 브리스겔라와 아굴라가 부부가 이 아폴로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폴로가 또 복음 전도자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냥 갑자기 이제 그 반란 때문에 폭동 때문에 쫓겨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두 부부가 이렇게 갑자기 추방당해서 어느 순간에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면서 이 두 부부가 이제 결국 나중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두 사람은 바로 나에게 있어서 좋은 동역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의 동역자고 나의 아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재앙으로 심판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심판 같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읽읍시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랬어요. 이제 토기장이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흙을 가지고 그 다음 말씀도 봅시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그릇을 만들다가 그릇이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삐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이렇게 만들다가 손이 삐끗하면은요, 이 그릇이 완전히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쓰러지기도 해요. 그러면 다시 반죽을 해서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다른 그릇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견에 하나님의 의중에 맞게 여러분을 다른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붙들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그릇으로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디모데서 이런 말이 있어요.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금과 같은 그릇이 있고 또 은그릇이 있고 또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다. 그래서
그 그릇 중에서는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토기장이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요. 진짜. 제 친구 하나가 도자기 만드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누가 아무도 터치를 안 해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는 게 시간의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7절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랬어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민족을 뽑아서 그 민족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민족을 멸망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개인적인 한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운명이 그 운명을 세울 수도 있고 또 그 운명을 또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의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자기 미래를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고 여러분을 세우기로 작정해야지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 인생은요, 헛수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보니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민족,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이나 그것을 건설하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 미약한 여러분 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사업체가 미약할 때 하나님이 그 사업체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무리 큰 업체들도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그러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충분히 의식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지 그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들이 나와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승승장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어요. 멋진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또 사람이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멋진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살아오면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푸른 꿈을 꾸고 긍정적으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설사 된다 한들 그것이 끝까지 축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또 내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가 후회스럽지 않게 정말 복을 받으면서 또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인간답게 신앙인답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갔어요. 광야. 그들이 구원받고 처음을 갔던 곳이 광야였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바로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막은요, 모래밖에 없는 그런 사막이죠.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는요, 또 그쪽에, 그 아라비아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광야는 또 달라요. 바위도 있지만 거기에도 역시 물이 없는 그런 척박한 곳이에요. 그런 광야예요. 그 광야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미드바르. 그것은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다바르라는 건 뭐냐면 말씀하다, 그런 동사예요. 말씀하다. 그러니까 다바르라는 말에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이 광야를 길을 걷게 한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를 보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신명기 8장을 한번 같이 봅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봅시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아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근데 이것이 바로 신명기 8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더우시면 에어컨 좀 낮추시고 틀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똑같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인생이.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내 목소리를 청정하며 사는 것이 바로 너희의 인생이다. 네가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고 싶다.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전에 1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7장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문에 주일날, 안식일날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불사르겠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불사르겠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람들이 장사하고 매매하는 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18장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는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라는 곳은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없고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보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악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어려운 시험에서 피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은 그대로 두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악한 덫에 걸리게 돼요. 시험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인생을요, 허비하게 되고 또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써요.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의식하고 사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의식하고 사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고 세우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저녁까지 그렇게 고생해도 그 수고의 떡의 먹음이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지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또 여러분의 모든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저의 지나온 시간 속에서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고 실패같이 보였던 그러한 순간이 오히려 그것이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또 좋은 만남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우리가 그 목적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아, 그래, 너가 저 정도의 믿음이지만 네가 내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요한계시록 3장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재능 주고 실력을 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록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